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펴시겠습니다. 다 피셨다면 다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 이제 오이코스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자기개발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로 서라. 자기개발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로 서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개인화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현대 교회의 신앙과 이 믿음을 보면은요 전부 나에 관한 것이 됐어요. 찬양의 가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이제 90년대 이후로 작곡된 여러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주, 내게 이렇게 하시는 분, 내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물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구원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한 개인을 만나시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이 바운드리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나와 내 가정 아니면 나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머물게 되어버린다면 빠질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미 현대교회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기독교 신앙이 또 하나의 자기개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 더 복을 받는 인생, 더 기도 잘하는 법, 더 어떻게 하는 법, 이게 아무리 선한 이 자기개발과 같이 들릴지라도 예를 들어서 더 도덕적으로 사는 인생,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인생,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신앙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삶의 바운드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원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배워야 하는가? 교회는 우리가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주일에 오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나보러 교회가 되라고 하는가? 왜 나한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가? 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야외 예배 가서 이 오이코스 개척이 단순히 또 하나의 일이나 프로젝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과연 기억할 것인가?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 사랑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나 죄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나는 이 자기개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그 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심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목적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예,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저 포함하여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구원이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묵상하면서 일어나신 분 계세요?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운전하고 오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나인데 나의 하루가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해야지.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습니다. 학교 공부, 직장, 결혼 문제,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의 복음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구원과 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뭔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리고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자기개발적인 신앙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됨으로써 교회는 이제는 단순히 나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고 보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더 좋은 티칭,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가르침,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찬양, 이 모든 게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도 모른 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뭐가 됐어요? 내가 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뭔가를, 은혜를 누리고 더 계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내가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구원이 뭔가, 복음으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만인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만물, all things예요. 모든 것.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예수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 에베소서 또 다른 1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요. 나 복음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여러분 한 개인의 존재보다 훨씬 큰 우주적인 서사와 부르심 가운데로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자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를 이제는 만물, 온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와 서사 가운데로 여러분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아주
영광스럽고 놀랍지 않다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이전의 X세대, Y세대 그런 세대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존재보다 더 큰 일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이 부밍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들을 가지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 자신의 의견을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피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 기독교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다 대부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었던 나의 존재라는 나의 자아보다 더 큰 원대한 뜻 가운데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의 삶의 구원이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넓히셔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 창조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흥분감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어떤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는지, 너희들의 부르심의 지극히 놀라움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성도로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이 니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느껴지지 않는데요? 내 삶이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무슨 세상을 어떻게 하고 만물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달라 기도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책 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선은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별히 대학생들, 다음 세대들 버릇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성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의 삶보다 훨씬 큰 우주적인 서사 가운데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그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회복하고, 일단 이거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사회적 이슈, 공해, 정치 문제, 교육 문제, 자녀 양육, 결혼 문제, 이혼, 낙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통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연 문제, 자연재해, 물질 문제, 모든 것. 이게 머릿속에서 가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루겠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바울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더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 나 천국 간다, 이 수준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게 구체적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복음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래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야 된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근데 질문해야죠. 비밀을 내가 어찌 아냐고.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비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아냐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숨겨오셨던 비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춰온 비밀을, 이 비밀의 경륜,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그래도 아직 모르는데요? 말을 안 해주는데? 비밀이 뭐였지? 이 질문이 되잖아.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라고 하죠. 비밀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는! 비밀은 바로 이거야, 얘들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었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기개발? 종교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죠. 교회의 목적은 훨씬 영광스럽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구체적이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 교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걸 통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복음을 통해 이제는 나는 나의 존재가 아닌 나의 삶이 아닌 더 우주적인 목적에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 우주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how, 어떻게요? 라는 질문에 지금 여기서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질문해야죠. 내가 그런 교회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복음을 믿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건 알겠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이 질문을 해야죠.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가 뭔데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도 일단 뭐 들으면 뭔가 영적인 존재인 것 같긴 해. 뭐 귀신들, 뭐 천사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서신서인 에베소서 6장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라고 말해요.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문화라 총칭하는 모든 것들은 그 위에서 일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 승패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모세가 두 팔 들어 기도하여 영적인 세계 가운데 승리를 가져올 때에 이 땅에서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모세의 팔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잃고 팔이 내려갈 때에 이 땅에서의 적군과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 통치와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그 헬라적 사고로서 그리스적 사고로서 분리되어서 하늘의 세계는 저기 있고 이 땅의 세계는 여기 있어갖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을 견뎌서 저 완벽한 하늘의 세계로 나는 구원받아 갈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세상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도 흥분돼서 처음 발표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비밀을 막 마음속에 꼭 숨기고 있다가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겠다. 이 대답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이 대답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교회가 뭘 한대요? 이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와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싫든 좋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를 벗어나서 더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서사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우주적인 서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동참하는가? 복음을 통해 나를 교회 삼으심으로써. 그럼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늘의 영적 세계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일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은 땅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정책을 바꾸려고도 하고 법을 바꾸려고도 하고 경제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될 수 없어요. 만물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를 뚫어내는 자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뚫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줬다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누가 되는 것이다? 목사가? 선교사가? 교회 개척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 모두는 교회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명 구원해서 너 야 잘됐다 야 이제부터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만약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였다면 한 개인을 임지연이라는 사람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라면 구원 받고 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저주입니다. 정말 끔찍한 하나님인 거예요. 빨리 죽여주셔야 은혜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하는 장로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니네 빨리 죽어서 나한테 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믿든 안 믿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동일하게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영적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라는 것을 영적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 가운데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계획이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교회. 교회 위대하네. 교회 멋있네. 교회 능력 있네. 여기서 근데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람대교 교회 열심히 하시라고. 자 열심히 섬기겠다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그게 과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거 좋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근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제가 오이코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우주적인 서사를 어떠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죠. 내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할게 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가 되죠.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누군데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되고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씨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거고 복음의 목적과 종착점이 교회라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냐? 평신도는 아닙니다. 우리 3단TV 한상민 집사님께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감히 쓰면 안 된다고 피읍, 시읍, 디귿으로 쓰셨잖아요. 평신도라는 말을 하기도 싫으셔가지고. 여러분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뭡니까? 교회가 어디서 착상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오이코스 나눌 때에 어떤 질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대답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말을 고백하셨다면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옳거니 그 대답은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미리 깔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런 적 없는데요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네가 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걸 미리 깔아주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가 좋은 설교 듣고 해야 되는 거 수련회 갔는데 막 떠밀려가지고 나도 손들고 나가야 돼 이러고 나온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위대한 종 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떠밀려서 교회 오빠 보러 왔다가 여자친구 사귀러 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는 거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대답이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을 한 너의 위에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복음은 교회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너무 치사한 것 같죠? 코 낀 것 같죠? 맞아요. 복음은 코 낀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콧김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만드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제자된 자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전도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 나 그런 대답한 적 없는데요 말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너를 통해 너의 대답 위에 내가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고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절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한 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손들었어요 라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과거에 구원 받았었고 지금 구원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의 구원이 나의 개인의 삶의 바운드리가 아니라 더 큰 국가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 만물의 차원으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창조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지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눈을 밝히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씨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이코스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략이나 방법론 같은 거 구체적인 거 지금 안 전하고 있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뭐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서야, 이거 최대한 늦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고 느껴지는 자는요, 방법론이고 전략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르며 나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저 전도 못하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전도를, 지난주 금요일 내용 간증 듣고 그런 생각 하신 분 솔직히 있죠?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솔직히 있잖아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 생각부터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저들은 뭐 나보다 잘나서 뭐가 잘 돼서 할지 아는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목적은 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존재보다 더 큰 우주적인 차원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그 우주적인 차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일 예배 2시간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삶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구나. 내가 오이코스를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은 배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명사고 세우리니는 동사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이 목적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을 동사 가운데 품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우시겠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이코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 예수님의 교회가 내가 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근데 오이코스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전도하셔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사셔야 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겨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고 여러분이 이겨야 제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오이코스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아닌 더 큰 우주적인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원의 서사식 가운데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